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먼저 17절을 먼저 읽고 23절,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23절부터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중풍병자를 데려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아까 광고 나간 라스트 러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라스트 러너는 다음 세대 청년 유스들을 목표로 하는데, 물론 예배를 갈망하는 누구든지 오십시오. 거기에 주강사들 중에 하나 이 밥스로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목소리를 잃기 전에도 보았고 목소리가 잃어가던 중에 배송희 목사님 결혼 주례자로 오셔서 저도 그때 기도해 주러 갔다가 함께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잃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다 기계를 넣어서 기계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래서 하루에 한 세션 정도밖에 이제 강의를 못 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자기 목소리를 못 내시고 기계음을 내면서 하니 더 그 임재와 깊이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우리 차 목사님이 보증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이압을 이렇게 우리 차 목사님께서 흔드시던 중에 밥스루기 목사님 강의를 듣고 그 임재 앞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 밥스루기 목사님 오시는데,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그분이 목을 잃은 뒤부터 이 어노인팅과 그 깊이가 훨씬 강해졌다. 이번에 주강사로 오시는데 여기는 어른 세대들 함께 오셔서 다음 세대 위에 안내 서두시고 다음 세대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어른 세대들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스트 러너 때 정말 라스트 러너들이 준비된, 라스트 러너는 동시에 포러너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들이 주님의 오시기를 앞서 준비하는 포러너예요. 그리고 라스트 러너는 최고의 주자입니다. 원래 계주를 할 때 제일 먼저 뛰는 사람, 그리고 맨 끝에 뛰는 사람을 가장 우수한 선수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연초에 강력한 예배와 기도에 쩌는,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크로스 처치 우리 지체들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축제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다크로스 처치 지체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비시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오셔서 중보자로, 또 이렇게 어미 세대, 아비 세대로 안내자로 함께 오셔서 다음 세대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송구영신 때 산상수훈 그것이 올해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던졌던 것이 기억나는데, 여러분이 산상수훈 이 설교를 왜 시작하는가? 물론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듣지요. 이 산상수훈 설교는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산상수훈 설교를 하라고. 오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크로스 처치가 막 태동하던 시즌, 그때부터 사실은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라고. 근데 이 더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먼저 교회에서부터 태동했죠. 그 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선포하고, 이름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뽑던 과정 중에 원래 제 마음에는 이 더크로스는 마음에 없었어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버컴 처치나 뭐 다른 것들이 한두 개 있어요. 오버컴 처치를 많이 생각했죠.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은 오버컴 처치를 세울 거라고 하도 이렇게 흘리고 다녀가지고 부산의 우리 네트워크 교회가 오버컴이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오버컴 처치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거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거기 이겨. 부산에서 끝까지 이겨. 그래서 거기는 오버컴 처치가 되었어요. 제 마음이 그만큼 확고했었는데 세월호가 터진 이후부터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진동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세월호가 시작될 즈음부터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산상수훈을 배우는 것,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위대한 설교, 예수님의 산에서 하신 보물 같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사이트 주소가 우리 도메인이 TCC567이죠. 이 567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선두주자의 삶,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서 56장 7절, 그래서 기도의 집으로서 부르심. 거기 저희 도메인 TCC567 이 산상수훈의 암호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산상수훈 안에 모든 승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되고 우리가 항상 외쳤던 교회로 교회되고 예배로 예배되게 하자,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모든 승리의 비밀이 오늘 이 산상수훈 안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돼요. 이 산상수훈을 주님이 작년 한 8월 정도부터 산상수훈 설교해라고 말할 때부터 이 산상수훈을 보기 시작하고, 물론 제가 선두주자 학교에서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이 산상수훈을 우리 선두주자 학교 커리큘럼 중에 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산상수훈에 대한 메시지가 저를 매료시키기 시작하고, 이제까지 오해했던 산상수훈 그러면 막 윤리적인 책, 굉장히 어려운 책, 굉장히 딱딱한 책. 그래서요 그냥 감상적으로 산상수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냥 감상적으로 산상수훈 그럼 최고의 설교, 산상수훈 예수님의 최고의 티칭, 이렇게 감상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정말 알고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입장에서 산상수훈을 보는 사람들은 산상수훈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최경희 작가, 우리 최경희 선교사가, 그분이 두란노에서 베스트북들을 주로 그분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 선두주학교에서 한 2년 전에 이 산상수훈 강의를 듣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오랜 시간을 방황했대요. 오랜 시간을 반무신론자 같이 살면서 방황했대요. 그러던 중에 다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뭐부터 읽을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산상수훈, 뭐 산상수훈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 산상수훈부터 읽자 그러고 딱 펴서 읽다가 덮어버리고, 그 덮은 날부터 10몇 년 만에 자기가 산상수훈을 처음으로 다시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직한 분이었어요. 자기가 산상수훈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킬 수가 없더래. 너무 부담스럽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거 이 약물과 하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간음한 적, 이미 하나님은 간음했다고 정죄를 해버려요. 그리고 형제를 보고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닌데 그냥 형제를 보고, 거기 보면 본문에 나가라라고 하는, 그 우리말 하면 이런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이런 뜻인데, 그렇게만 해도 이미 너는 살인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걸 보고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덮어놨대요.
그리고 10몇 년 동안 읽지 않다가 그때 선두주학교 때 산상수훈을 다시 듣고 다시 읽기 시작해. 이제 읽어야겠다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막연하게 본다면 참으로 불가능한 책이고 어려운 책이에요. 왜 이런 책이 여기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된 신약 공동체에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메시지가 있지? 지킬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어려워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그래서 대부분 산상수훈은 감상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내지는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좋아해. 에이 모르겠다. 산상수훈의 결과는 은혜의 막길이. 할렐루야. 은혜의 막길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부심가 왜 그걸 써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 아멘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안 살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은혜에 맡겨버려.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사역을 엑기스같이 모아놓은 천국의 황금률을, 천국의 가치를, 천국의 모든 것을 녹여놓은 책이죠.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저도 굉장히 기대돼요. 이거 읽으면서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를 하는 저에게 가장 1차 부담이 있겠죠. 그렇죠? 선포하는 제가. 할렐루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당장 내일부터 차를 운전하다가 옆에서 달겨드는 희한한 사람을 보며 창문을 내리고 옛날 같으면 눈을 흘겼다면 이제는 갑절로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나의 모든 삶에 1차적인 도전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모든 메시지는. 물론 메신저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설교한다는 것은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저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성경이 또 성령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저희에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못한다,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기도를 별로 안 해, 설교를. 내가 성령님의 역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많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 설교 1년에 한두 번도 안 해. 자기가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설교 안 해버려. 그건 정직한 거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잣대가 되고 스스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부담으로 받는 한이 있더라도 또 우리에게 도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가르쳐야 되겠죠. 아멘. 가르쳐야죠. 어쨌든 이 시즌에 이 산상수훈을 제가 나누는 것은 저에게 먼저 1차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산상수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유산들이 이 안에 엑기스같이 녹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1년을 설교할지 한 달을 설교할지 반년을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산상수훈이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산자만 들어도 기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등산을 갈 때마다 여호와의 산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산자만 나와도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해요. 사실은 주님이 세월호 때부터 이 산상수훈 설교를 공동체에 하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께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한두 번 이렇게 툭툭. 근데 어떤 분들이 정직하게 저한테 와서 산상수훈 설교 너무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어떤 분들은 대놓고 컴플레인도 했고 어떤 분들은 사이드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몇 번 하다가 언젠간 해야지. 그래서 간간히 언젠간 합니다 던져놓다가 언젠가 여기서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즌에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을 설교하라고, 산상수훈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때 산상수훈을 이 교회에게 말하게 하는가? 이 더 크로스 처치에게, 다시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세월호를 계기로 주님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아주 예언적인 메시지이고, 세월호 사건은 시대적인 경고이고, 또 시대적인 그 희생이고, 시대적인 순교와 같이 이 시대의 죄와 연약함들을 감당케 된 사건이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정말 저희 현실과 너무 비슷해요. 한국호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탄생한 이 나라 이 민족, 건국 때부터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지면서 첫 국회를 열고 정부를 열었던 이 나라,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전쟁이 끝나서 진짜 이 조그만 나라에 B-29 폭격기가 온 한국을, 하늘을 덮을 만큼 왔다 갔다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저 압록강 두만강부터 저 밑에 낙동강까지 폭격을 안 한, 그래서 우리 6.25 때 사진 보면 멀쩡한 도시가 없어요. 다 잿더미에 있었던 나라, 땅을 파도 먹을 게 없고 땅을 파도 일할 게 없고 이랬던 나라, 그게 저의 현실이었어요. 그랬던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약 30년 만에 지금 OECD 20여 개 국가 중에 8위, 10위, 1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제3국가의 차관을 줘야 되는 나라로 갑자기 성장한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습니까? 이 기적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수준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모든 죄상과 관련된 건 다 1위입니다. 포르노, 인터넷, 또 이런 실제로 성매매 이 소비율을 보면 1위입니다. 1위인데 2위 국가들에 비해 인구도 가장 작은 나라고, 그런데 2위 국가들의 소비율에 두세 배 이상이 더 많아. 엄청 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이 나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나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열방의 주님의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 흐트러지면 열방에 25,000의 선교사들이 다 국제 비화가 되고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들이 멈춰지게 돼요. 우린 계속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꽉 차고 있는 나라. 마치 세월호 인터넷에 처음에 딱 떴을 때, 처음에 약 4분의 1 정도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 전원 건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다가 제가 한 세션, 그때 우리 영국에서 다음 세대 집회하고 있을 텐데, 한 세션 끝나고 나와 보니까 이제 3분의 1 남았더라고요. 툭툭 들어가고, 그 선장들 자기들 나올 때만 해도, 사실 그 선장들 자기들 나올 때 앞에 유리 깨고 그 앞에 경찰들 많았잖아요. 다 뛰어 들어가서 건지면 100여 명 이상은 건져내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현실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한국호는 점점 침몰해 가고 있고 점점 빠른 속도로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장 같은 분들, 거기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거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할 세대들이, 그러니까 본인들 빠져나오기 바쁜 거예요. 빨리 나와갖고 5만 원짜리 돈 말리고 있어요. 너무나 저희 현실과 똑같아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문제 이면에는 돈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갈등의 이면에 재산 문제가 있고 땅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서로 다 알면서,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걸 말로는 다 하면서 아무도 건져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 우리 밑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오늘 축복한 아이들로부터 10대, 20대들이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 포스트 하용조가 나오고 포스트 오카눔이 나오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에 포스트 조용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런 종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진동시키는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사역자들이 돈도 못 주는데, 사례비도 잘 못 주는데 계속 자꾸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몸을 이루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 여기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세븐 영역에 있는 일반 사회 영역에게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젊은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뭐 저는 대단하지도 않지만 저보다 10배 20배 뛰어나서 포스터 하용조 오카눔 같은 종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우르르 가라앉아가려고 하는 이 한국호를 이제는 구명정을 만들고 구손을 띄우는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세월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세월호가 충격적인 이유는, 옛날에 페리오는 그보다 희생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온 한국 사회 전체를 진동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희생자가 대부분 10대들, 다음 세대들이라. 사단이 오늘날 거대한 바벨론 시스템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있는데, 이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라스트 러너에 저희가 재정을 써가면서 그렇게 장을 만들어서 등록비도 최대한 낮추고, 옛날에 공짜 등록비로 했더니 이게 막 그 집회가 너무 이렇게 막 달랑달랑하고, 그래서 정말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갑집을 하면서 가는 이유,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음 세대들 안에 또 다른 다음 세대를 낳을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호 때부터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때 산상수훈인가? 그리고 그때 더 크로스라고 하는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십자가. 저는 제가 원래 2월 달에 파송을 받을 뻔하다가 남기로 했죠. 그날 이창호 목사님이, 이창호 목사님 그러니까 저 옆 블록의 이창호 목사님하고 이제 자꾸 오버랩되네. 두 이창호의 특징은 털이 많이 났다는 것이, 산적 스타일. 제가 넘치는 그 이창호 목사님 형님으로 정말 사랑하는 분. 제가 사랑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심이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 우리 이창호 목사님 그런 분. 이 이창호는 어느 이창호일까요? 두 분이 다 그래요. 두 분이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 그때 저는 그날 이제 원래 파송 설교하기 위해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창호 목사님이 일부 때도 웃던데 왜 웃는지 모르겠어. 내가 제대로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왜 웃죠? 그 노래가 그렇게 시작해요. 오호호. 중간에 난 본의 나무에 달린 십자가, 남본의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 말씀. 그래서 계속 십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저에게, 아들아 이제 십자가 목회를 해라. 이제 다시 십자가. 그래서 저는요, 그게 그냥 주님이 여기 남아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 주 제가 남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달 이제 3월 첫 주 당회가 열렸는데 제가 굉장히 쇼크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거기 남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십자가, 그러면서 다시 십자가, 그래서 남기로 했는데, 그 십자가를 투영해 준 것은 그게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막 울면서, 정말 울면서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남기로 했죠. 근데 이제 3월 당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저를 있으라고 해서 있기로 하고, 이제 첫 당회가 열려서 저는 상상을 했죠.
울고불고 저를 잡았으니까 당의 분위기는 막 가족 같고, 목사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 아니라면, 주님의 싫어하는 것만 아니면 뜻대로 없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제까지 있었던 당회보다 힘든 당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침례교 목사였기 때문에 당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저는 사도적 교회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 사실 그 교회는 장로님들 모임도 없었던 걸 제가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던 건데, 왜냐하면 권위를 좀 분산시키고 서로 함께하고 그러려고 일부러 막 모은 거예요. 물론 몇 분들이 그 시즌에도 목사님 자꾸 이렇게 민주주의 너무 하면은 나중에 이상해져요. 그냥 있던 대로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는 장로교 당회를 경험 안 해봤는데 이런 게 장로교 당회구나 하는 거를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날 앞길이 뻔하다, 이게 십자가인가 보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 없이 그렇게 그 날부터 사실 당회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막 이랬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거칠었어. 전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십자가 지대나 보다. 그 십자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사실 주님 이거셨군요. 이거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군요. 그래서 그냥 수용했습니다. 수용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 분이 십자가 지대나 보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여기서 어떤 스타일로 목회하라는 걸 말한 게 아니야. 네가 들은 음성은 빅보이스야. 너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시대가 다시 십자가를 외쳐야 돼. 아멘.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어요. 주님이 이게 나 한 사람이 여기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그러고 제가 눈을 열어서 한국교회를 보니까 이 땅의 가장 큰 문제, 과거에 십자가를 지셨던 어르신들이 과거에 십자가를 져서 허파 자르고 간 자르고 이러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재산과 너무나 큰 부유함 속에서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는 다시 십자가가 필요함을 선포합니다. 다시 십자가. 할렐루야. 이제는 저는 복음 설교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침례교 출신이라 이 침례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메시지 이후에 복음의 반응을 콜링해요. 그리고 침례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처음 어디 가서 집회 가면 첫 집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재현 목사님이 그런 습관이 있는 거는 그분의 아버님이 오리지널 침례교 목사님이셨고, 그 침례교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디 가면 첫 집회는 항상 어느 부분에서 꼭 반드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복음 설교, 복음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제가 복음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간혹은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목사님 훌륭한 분인데도 복음 설교를 하고 복음 콜링을 하면 어느 교회는 무한하게 전교인이 다 일어나.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당황하시고 저도 굉장히 개면듣고 그러면 내가 그분이 굉장히 좋으신 메신저인데 막 교인들이 복음 초청했는데 거의 다 일어나니까 마치 까짜 같잖아. 제가 정말 그런 적 많아요. 당황해서. 그래야 제가 다시 잠깐만 여러분 막 일부러 잘 다시 희석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분만 일어나라 그래도 3분의 2가 남아.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청소년들 집회 가면 그래서 첫날 복음 전하면 아이들 복음에서 분명해지고 대부분 반응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십자가 설교를 잘하고 십자가를 잘 설명해주고 십자가를 잘 말해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 혹은 십자가를 잘 얘기해가지고 십자가 천국에 이렇게 가게 하는 메신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말할 때 이제는 십자가를 살아내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과거 십자가를 살아냈었습니다. 십자가는 투박하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설명을 좀 투박했고 복음 전하는 분들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한 분이 없어서 설교는 투박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십자가를 살아냈어요. 오늘 다시 십자가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보물지도 같은 지도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이 나누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이 나누어지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십자가. 오늘 이 교회 십자가를 살아내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속으면 안 돼요. 십자가 던져버리고 사는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더 고달프고 더 복잡해지고 더 비참해져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십자가. 산상수훈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보물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세월호를 통과하고 이 시대에 다시 십자가를 외치게 하고 The Cross Church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시고 이때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산상수훈을 선포하면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한 절 한 절 씹어 먹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이 산상수훈을 하나님 이 시즌에 무엇을 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산상수훈의 결과, 산상수훈이 산상수훈으로 선포된 이후에 열매들을 미리 좀 바라보면서 산상수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흥. 예, 주님이 산상수훈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 그 왕국이 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니까 사탄의 나라가 박살나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보강되고 어둠의 묶임들이 끊어지고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은 부흥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부흥이요.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 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누는 동안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영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로 살아내는 것, 십자가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부흥이 오지요. 아멘.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설교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17절부터 25절까지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부흥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죽어서 가는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막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 자기 필요에 따라 기적을 본 사람, 기적 때문에 온 사람, 질병 때문에 온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뭘 얻어먹기 위해 온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왕국을 꿈꾸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고 직면하고, 때로는 이 산상수훈의 아주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직면될 때 피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오늘 17절 말씀과 같이 돌이키기 위해 금식해보고, 돌이키기 위해 내 삶을 초복종시켜보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 오는 걸 볼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일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볼 때 너무 회파됐고 내가 뭔가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는데, 회개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디로, 무엇으로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돌이키지?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이 우리를 부흥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기대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읽고 여러분 집에서 읽고 저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그 부흥,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부흥의 삶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국에 세컨 리바이벌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 부흥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여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EGS. 할렐루야. 이 교회의 부흥이 오면 EGS로부터 터져서 주일 예배까지 올 거예요. 저희 부흥 갈망해요. 부흥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부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간증집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말씀 중에. 할렐루야. 우리가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부흥을 보게 될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눈에 띄게, 뭐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EGS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들어가는 원리와 방법과 방식과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부흥을 볼 것입니다. 눈에 띄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 되어져야 될 또 하나의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부흥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컨 리바이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한 번 더 부어보시겠다는 거예요. 부흥 일어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오시전 컨퍼런스도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세컨 리바이벌을 준비하자고. 하나님의 파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파도를 탈 준비를 하자고. 아멘. 이 오시전 컨퍼런스와 함께 이 라스트 러너가 또 예배와 기도를 선포하면서 2015년도 올 이 상반기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올 것을 기대하십시다. 한국의 부흥을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세요?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언제로부터 회개해야 되는? 제가 송구영신 때 얘기했던 거. 돌이킬 마음이 있어요.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돌이키고 싶어 해요. 이제는 누구도 알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요즘 저희가 이 기도의 집 자리 하나님이 준 지역 요 에어리어 안에서 열심히 돌아다녀요. 이러다가 윤홍찬 목사님과 장익조 목사님이 부동산 사장님이 될 것 같아요. 말투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이, 퉁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즈니스 앤 미션으로 부동산을 하나 낼까? 아이압의 마이클 비클 사모님이 부동산을 하셔요. 아이압에서 아이압의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그분이신데 1년에 10억씩 헌금하신대. 사모님이. 내가 이 얘기한다고 우리 사모님들 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지역의 건물도 알아보고 땅도 막 밟고 이러고 지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섬세하게 보면서 계속 우리 하나님이 일단 어느 에어리언지를 정해 주셨고 그 안에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녹화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이 빨리 오픈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 서초센터에서 저 사무실에서 좁은 공간인데 아주 뜨겁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가시면 우리 기도의 집 선교사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지금 거의 24시간 예배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 지역을 계속 기도하면서 땅 밟으면서 하나님의 지금 부흥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부흥 정말 올 겁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인지. 지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사사기적 부흥은, 사사기적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목표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집이 세워지면 하늘이 구멍나도록 기도할 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열리면 정말 하늘이 뚫어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컨드 리바이벌을 주고 계시는데 이 자리가 그 근원지 중에 하나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공동체가 산상수훈과 함께 회개하되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기준과 원칙을 찾아서 갑집을 하시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말씀에 던져보십시다. 아멘. 하나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흥의 조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선명한 길을 줘요. 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17절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우리도 모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아예 기준 자체가 지금 이 시대가 없어져. 세월호 같은 일이 계속 또 일어나는 이유는 기준과 원칙 자체가 없어졌고, 더 놀라운 건 교회가 시대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산상수훈은 그런 부분에 부흥의 근원지를 우리로 콜링해 오시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산상수훈을 나누던 중에 치유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나누던 중에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 시즌에 읽고 또 읽고 여러분도 한 절 한 절 씹어 먹어보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씹어 삼키던 중에 성령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시길 축원하고,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내 상태를 솔직하게 그 말씀 앞에 오픈하고 그 말씀으로 도전할 때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부흥으로 오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부흥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부흥, 시대적인 부흥.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또 하나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를 진정한 중생과 성령으로 내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산상수훈 그러면 도덕적인 책, 율법적인 책, 그래서 산상수훈 그러면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성령께 내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열어줄 거예요. 산상수훈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이 분명한 중생, 분명한 거듭남,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일이 산상수훈을 통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정말 거듭났니? 오늘 여기 거듭 안 났으면 내가 복음 안에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으면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지체를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영원히 이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먼저 소천하셨는데, 먼저 일찍 운명하셨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살아남으신 그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으로 날마다 괴롭혔어요. 그때는 어머니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복음 전한답시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시킨 게 뭐냐면, 전도라는 그 헬라어 원어 속에는 싸움을 건다, 시비 걸다, 찝적댄다 이런 뜻이 있어. 진짜 찝적댔어.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가끔 하죠. 어머니가 대단하셨다고. 지금 보니까 대단하게 만드셨어. 제가 복음이 사랑으로가 아니고 천국 보내야 된다는 의무감, 진짜 시비를 건 거죠. 오늘 어머니 사랑하기로 결정한 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날, 3개월이 안 돼서 교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 중생의 문제,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내가 정말 번어게인 했는가, 내 안에 정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가를,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 있어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가짜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를 진정한 중생과 진정한 성령님의 사역 안으로 우리를 내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이 시즌에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하시는 이유, 이 시즌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붙잡고 또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주님의 타이밍 중에 아무리 무슨 종말론을 믿든지 간에, 전천년을 믿든 세대주의를 믿든 무천년을 믿든 후천년을 믿든 뭘 믿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 동의하세요? 복음이 거의 완성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저 이란, 핍박지수 가장 높은 북한이 1위, 그 다음에 이란이 이라크, 사우디, 거기가 다 2위들인데 거기서 가장 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의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도자들이 한 분 한 분 순교하고 사라지면서 지금 이란의 기독교 인구는 셀 수가 없어요. 최소 850만, 최대 1200만 이상을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아세요? 거의 예수 믿는 건 목숨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IS 봐서 알죠? 그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당신이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 찾고 있는 시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급격히 돌아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즌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요. 무슨 종말론을 믿든지 주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혼란과 거짓과 미혹과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점점 더 영계가 열릴 것입니다. 어둠도, 우리는 기도의 집을 통해서 대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어둠도 바벨탑을 쌓아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바벨탑 왜 쌓았어요? 하늘을 열려고 쌓았잖아요. 스스로 하늘에 다다르려고. 그게 바벨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도 스피리처리 있어요. 거기에도요 영성이 있어요. 어쩌면 졸고 있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공동체보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더 스피리처하고 영계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퍼포먼스, 그들의 심벌, 모든 거 다 영적이에요. 교회만 영적이지 않아.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게, 이 다원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다원주의 사회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스피리추얼리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빈 투플러가 미래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마지막 권력 이동은 돈이 아니라고, 영적인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좋다 이거지. 근데 두 번째, 분별력이다. 어떤 영이냐 이겁니다. 오늘 영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에게 오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아야 된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가 예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물론 그 본문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본문을 그대로 보면 실제로 스피릿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복음을 받았던 요한 공동체는 굉장히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써져서 후기 복음서이니까 이미 이제 기독교 복음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보다 본질적인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라면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모르는 신학자들은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서신서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할 만큼 영적이에요. 그 뭘 말하냐면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그 공동체는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영들을 만나더라 이거. 진짜 영들을. 그렇죠? 여기도 기도해보고 이런 분들 알 거예요. 영계가 열리면 영들이 온단 말이에요. 천사 같은 게 오기도 하고 영적 존재가 오기도 해. 형체가 없는데 영이 와 이렇게 후. 근데 그때 요한 공동체에는 그 영이 홀리 스피릿인지 이블 스피릿인지 분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끌어내리고 엄청난 예언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준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묵상할수록 선명해질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아, 저거 가짜들이구나. 저건 가짜구나. 이 산상수훈은 우리를 온전한 밝음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온전한 부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군중, 무리라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무리 속에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무리 속에서, 혼미함 속에서 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무리 속에서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있는 군중과 무리 속에서 나오십시오. 오늘 산상수훈을 주님이 설교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났더니 그 나라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그냥 떡 얻어먹기 위해, 병 낫기 위해,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 인산이례를 이룬 그들을 향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우리를 분별력 있게 만들어줄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산상수훈 끝부분에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를 보라 이걸. 아멘. 열매를 보라 이거. 열매를 보라 이거.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리트머스지가 돼서 어둠에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함과 빛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리는 산상수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하게 될 거예요. 진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축복을 달라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임파테이션 받겠다고 머리가 땜통이 나도록 티밀고 온 동네를 다닌다고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재미난 일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교회가 사모함의 태도를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사모하는 심령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별력 있고, 아멘, 사모하는 심령이 되되 욕심을 갖지는 마십시오.
사도행전 5장, 6장, 7장 넘어가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방언을 터뜨리고 이러는 걸 보면서 돈 주고 그거 나한테 팔라. 저주하죠 베드로. 거기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성령 운동하고 영성 운동하는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임파테이션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펠로십으로만 번역돼 가지고 우리는 코이노니아 그러면 떡볶이 먹는 거야. 쎄쎄쎄.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15장이 코이노니아.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목사 안식 때 우리 예수원에 멘토리 신부님 오셔가지고 코이노니아가 뭔지 짧게 압력했는데 아주 강력했어요. 이 교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건 성령님의 어떠함이에요. 임파테이션이라는 거, 흘려보내다 나눠주다라는 것은 사실 펠로십보다도 코이노니아를 해석하는데 더 적절한 용어가 뭐냐면 사실은 임파테이션.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가서 막 지나가 욕심을 갖고 가서 안수만 드립다 많이 받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임파테이션의 가장 큰 원리가 뭔지 아세요? 몸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더크로스 군마, 더크로스 서울 몸입니다. 오늘 이 일본에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게 또 삼투압을 통해 몸에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더크로스 서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안수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제 이 그 성령의 핏줄로 연결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옆에 프레어룸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 어제 문정혜 목사님이 제3청년부 셀리더들 미팅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몇 시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서재에서 책 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실에서 문정혜의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일찍 왔네 그러고 열고 갔더니 문정혜가 없어. 목소리하고 기도만 문정혜야. 그런 여인들이 몇 명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그 지체가 우리 아내한테 특별 사사를 받거나 아내가 맨날 내 스타일로 기도해라 임파테이션 이런 것도 아닌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나도 착각할 만큼 옛날 내 스타일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 어느 시즌에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 스타일을 보면 알겠어. 근데 조용기 목사님 교회 가면 조용기 유사품을 주의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난 조용기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생명하니까 시험해라 막 이러고 그래. 막판에 축도하고 대전 순복음교회 아니네. 근데 제가 대전에서 정말 웃긴 일 봤어요. 근데 대전에 신대원 할 때 가끔 이제 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좀 부르질 수 있는 문화가 돼 있는 교회를 좀 찾아가는데 그 당시 대전 순복음교회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진짜 조용기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시고 기도하는데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흉내내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대박이 터졌어요. 이분이 막 설교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 생명 역사하는 게 심하다 하는 게 심하다 이래. 야 저분도 경상도 쪽인가. 와, 반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막 씩씩 이런 소리밖에. 근데 집회를 딱 끝내고 광고 시간이 됐어요. 광고 시간이 딱 됐는데 나는 이제 광고도 그 스타일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모든 구역장들은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광고가 딱 시작되는데 구수한 충청도 목소리로 구역장들은 그거 다 해요. 너무 웃겼어요. 아니 설교는 불같이 경상도 말에 이상한 말인데 심하다 막 이러더니 광고는 그런데요 그쪽이요. 뭐지? 영적 사역할 때만 임파테이션이 왔나 보다. 임파테이션은 몸의 원리로 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은 이 존중의 문화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아너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늘의 원리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몸의 블레싱이, 이 산상수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절로 맺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몸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뭘 해도 인생이 좀 꼬이는 분들, 뭘 해도 내 인생이 지금 힘든 사람, 뭘 했고 여태까지 교회도 잘 다닌 것 같은데 인생에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답 찾았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원리 속에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블레싱 받을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비유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다 순교만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는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100년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을 믿어도 오늘 기준과 원칙 안에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십자가. 한 번 더. 다시 십자가. 이것은 이 시대의 주님의 메인 보이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다시 배우고 싶다고, 세상이 다시 교회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원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아멘. 2015년도 이 교회 승리하는 일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억울해졌던 관계, 잃어버리고 있던 것들, 빼앗기고 있는 것들, 제 위치로 돌려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 전 정말 이 산상수훈 대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여기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형통의, 진정한 형통의, 자손만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형통의 길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엑기스와 같은 산상보훈이라고 했던 천국의 모든 가치가 녹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부유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한 가지 먼저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부흥을 주옵소서. 2015년도 부흥이 있을지어다. 2015년도 본질을 회복할지어다.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내가 생각했던 축복이 아닌 주님의 축복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생각해 놓았던 기준, 그래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계속 겉돌았던 이것들이 이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원점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옥토가 흔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도행전 4장에 25절부터 30절까지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옥토가 흔들린 것과 같이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영혼의 부흥을 주옵소서. 2015년도 내 영혼아 흔들어 깨어질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부흥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부흥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2015년도 부흥을 보는 위대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줄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원칙,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식과 존재 방식, 오늘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오늘 그런 중보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니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2015년도 우리 오션 컨퍼런스 라스트 러너 곳곳에서 중보되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영적 제전 안에 하나님 기준과 원칙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15년도 하나님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발현과 존재 방식과 그 나라가 유지되고 역사하는 그 능력이 오늘 이 더크로 처치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속에 계시되기를 선포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사오니 성령님 호련히 임하시옵소서. 이 산상수훈을 말할 때 어떻게 요란스럽게 성령님이 오시는 방법과 테크닉을 동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하심과 같이 오늘 이 산상수훈을 씹어서 삼키며 산상수훈을 씨름하며 도전하며 달려나갈 때 성령이여 내려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그 코이노니아가 오늘 주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기뻐하고 다시 기준과 원칙을 내 삶에 사고 오늘 이 찬양 가사와 같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자 하는 하나님 이 교회 위에와 오늘 2부 청중들 오늘 주님께 그렇게 갈망하며 주님께 부르짖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오늘 주님의 나라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이 부어지시고 부어지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죄를 다시 쌓을 때